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바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레바브. 지난주에 지하철 6호선에서 한 청년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승객의 토사물을 묵묵히 닦고 깨끗하게 만드는 장면이 연일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우리 매스컴에서 또 언론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청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와 같은 선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가방에 물티슈가 들어있어서 제가 치워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거룩한 이 선행,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저의 마음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요즘 참 삭막하잖아요. 그리고 냉랭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일도 아닌 다른 사람이 정말 뱉어놓은 토사물을 그가 자신의 손으로 치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도 따뜻함,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다하는 선행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선행은 아무리 덮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소식은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청년의 마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진심은요, 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무한 신뢰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다리오 왕이 늘 봐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지켰던 사람이 나는 존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나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다리오 왕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심 어린 마음은 사람이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 다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을 전달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세포 조직,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눈여겨본 사람이 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눈여겨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맨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큰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보니까 정말 건장한 거예요.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이 골격도 장대하여서 누가 봐도 정말 왕이 될 깜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에 흡족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중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라고 하는 뜻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압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아들, 삼마라든지 다음 아들 7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기에 다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양치러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새의 그 생각 속에, 이새의 마음 속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벌써 이새가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당장 다윗을 불러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해서 다윗을 데리러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불그스름한 거예요. 예쁘장한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 아주 눈이 멋있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여자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남자에게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꽃미남인 거예요. 꽃미남. 그래서 더더욱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외모가 좋은 사람은 키가 크고 또 이 골격이 장대하고 건장한 사람을 가리켜서 외모가 괜찮은 남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여자처럼 여리여리하고 연약하게 보이고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눈이 쏙 들어가 있고 참 멋있고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 그냥 꽃미남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이 친구는 왕이 될 그런 제목이 아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생각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니 그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말씀하신 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니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선포하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얼굴이 예쁘장하고 그때 당시에 왕의 그 기품이 보이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무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키나 용모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조금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조금 좀 근육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예쁘장하고 좀 여자처럼 야리야리하게 생기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중국 사람들처럼 무술을 하게 돼요. 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구변이 좋아져요.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능력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는 늘 짐승들에게 쫓기고 무서운 짐승이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삼손처럼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쳐서 물리치고, 심지어 그 이빨 사이에 어린 양이 있으면 그 수염을 잡아서 사자를 쳐서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연약한 몸에서도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연주를 잘했던지 사울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수금을 얼마나 잘 탔던지 이 사람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면 악신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연주를 잘했는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연주의 능력도 주신 거예요. 또한 다윗에게 구별의 능력도 주신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조리 있고 얼마나 똑똑하게 잘 말했던지 사울왕이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비서실장처럼 자신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양을 치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천덕꾸러기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갖추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레바브, 바로 이 마음이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좋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잘못된 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는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그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라고 하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살인죄, 간음죄를 다 범했던 이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악마보다 더 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나중에 회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가운데 서로 형제 상잔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살육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아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대낮에 자신의 후궁들을 몹쓸 짓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모욕과 고통과 심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겨우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요,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흔들려요. 사건에 의해서, 아니면 범죄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단 다윗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저 될 때까지 가볼 겁니다. 하나님, 계속 저를 방치하실 겁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올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빙빙 돌게 만드시잖아요. 빙빙 돌게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마음들, 이와 같이 변질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또한 그 변질된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 방법은 없습니까? 다시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힌트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혹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노심초사하며 그들에게 징계를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늘 축복과 은혜와 풍성한 평강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끔 연단을 내리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부러 낮추신 거예요. 일부러 낮추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단은요, 축복입니다. 연단은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연단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연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단이 올 때에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늘 연단만 받고 살아야 돼? 고난만 받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연단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연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오케이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가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곳에서 말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의 형인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그의 누나인 미리암도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 하나님을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마음이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전쟁을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려봤던 사람이에요. 그처럼 모든 권한을 다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맛보았던 사무엘.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편이었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내가 계속 사사의 자리를 물러날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사무엘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낮추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연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험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탄탄대로를 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갖추게 하시고 가장 최고의 때에 최고의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곁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진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속히 하나님 집중호우가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